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오늘은 영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홍콩 영화라고 해야 되나? 영화 중에 이제 주성치가 나오는 영화가 있죠. 주성치 예전엔 굉장히 유명했어요. 코미디 영화라면서도 또 이제 감동 있는 스토리로 좀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왔죠. 뭐 소림축구 같은 것도 있고 설리기연 제가 잘 생각은 안 나요. 근데 이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영화가 쿵푸 허슬이라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재밌기도 하고 여러모로 좀 이야기적 구성도 좋고 코미디도 있고 더군다나 이제 불교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쿵푸 퍼스를 제가 한번 몇 번 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몽쉘통통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몽쉘통통이라고 기억하는 것처럼 주성치를 안다 하면은 이제 연세가 드러나는 거죠. 보통 20대 30대에서는 주성치를 모를 수가 있어요. 오늘 40대 넘어서야 이제 주성치가 만든 영화를 이제 굉장히 즐겨 보았던 세대죠. 50대도 그렇고. 쿵푸 퍼슬에 이게 두 가지가 좀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좀 인상 깊게 본 부분인데 사자후하고 열의 신장이에요. 사자후라는 거는 이제 그 영화 내에서는 이 소리를 들으면 뭐 악기들이 다 부서지고 막 이제 온갖 그 사자후의 가공할 위력에 막 악당들이 막 뒤로 막 밀려나고 그리고 건물 부서지고 막 난리 나요. 난리 나는 데 있는데 이제 극강의 최고 무술 비기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는데 그게 열의 신장이에요. 열의 신장은 하늘에서 이제 부처님 손바닥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이제 악한 존재들을 딱 압살하는 그런 열의 신장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영화 내에서는 보면서 야 사자오를 저렇게 받고 열의 신장을 저렇게 받구나 하면서 영화는 시각적 그리고 청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걸로 이제 재미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영화에서 봤다시피 이제 사자오라는 게 이제 악당들 이제 무슨 존재들을 다 이제 압살시키는 굉장한 이제 포효이고 또한 이제 열의 신장이라는 게 하늘에서 날아오는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진 굉장한 무공인 거예요. 무공이지만 이제 되게 재밌죠. 딱 뭐라 그러지? 독수리를 탁 한번 발로 탁 딛고 공중에 서니까 저 구름 사이에서 막 부처님 형상이 보이고 부처님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주성치 영화가 그렇지만은 부처님이나 불법에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당연히 동양 문화권이라서 당연히 그럴 수도 있고 저로서는 이제 스님들 입장에서 아무래도 좋게 볼 수밖에 없죠. 그렇게 이제 영화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사자후와 열의 신장을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사자후가 저런 거겠고 열의 신장이 저런 거겠구나라는 이제 재미 위주로 이렇게 보게 되었지만 그래도 이제 수행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제 관점에서 또 해야 할 말은 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영화에 대해서 버벙이 사자후에는 소리가 없고 열의 손바닥에는 모양이 없다 라는 말 한 거예요. 사실 이제 증도가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자후 무해설이요. 사자후라는 게 이제 거침없는 두려움 없는 이제 설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사자가 한번 울면은 이를테면 온 산의 이 밀림 속에 다른 동물들은 그 사자 소리에 압도당해서 깨갱 소리 한번 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사자가 어떤 짐승의 왕이지만은 사자후라는 거는 이제 법의 왕이 내는 어떤 이제 그 설법의 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외도들이 한마디도 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 비유적으로 그렇게 글을 써놨죠. 그만큼 이제 법의 이치를 알고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간 어떤 도인들이 하시는 이제 설법들은 그만큼 이제 거침없고 두려움 없는 설법이었다고 이렇게 비견이 되는 거죠.
나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법왕의 사자후에는 소리가 없고 열의 손바닥에는 모양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사자후라는 게 어떤 소리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었다면은 그 어떤 다른 종류의 소리와 견주어야만 하잖아요. 다른 어떤 형태가 다를 수 있고 주파수가 다를 수 있고 어떤 길이도 다를 수 있고 그런 걸 견주어서 그게 큰 소리고 위압적인 소리고 모든 다른 종류의 소리를 압도한다. 그게 과연 이제 사자후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소리를 대상으로 해서 소리와 싸워서 소리로서 승패를 견줄 수 있다면은 사실은 그건 진정한 사자후가 아닙니다. 열의 손바닥도 마찬가지요. 여기서 영화에서는 이제 허공에서 날아오는 손바닥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악당을 이렇게 탁 한 번에 압살해 버리고 그리고 다시 반격해 오려는 사람 악당한테 탁 하니까 건물이 그냥 손바닥 모양으로 쫙 나가잖아요. 손바닥에 이렇게 모양이 있잖아요. 크기도 있고 위력도 있고. 그런데 이 열의 손바닥이란 게 과연 그런 모양과 크기가 있어서 과연 저렇게 열의 손바닥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손바닥이라고 영화에서 이제 모양으로서 크기로서 그렇게 형상화 됐지만은 그렇게 저 열의 신장보다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 뭐 가공하거나 무공을 딱 한다면은 저것보다 훨씬 큰 어떤 뭐 위력을 가할 수 있는 뭐 비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어떤 도시 전체를 날려버린다든지 뭐 에네르 기파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한다면은 사실 저것이 훨씬 어떻게 보면 크기와 위력이 있는 거라면은 열의 손바닥은 과연 진짜 열의 손바닥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자후에는 소리가 없어요. 없고 열의 손바닥엔 또한 모양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없기에 애초부터 소리라는 어떤 대상으로서 경계로서 상대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소리보다 더 큰 것이 되는 것이고 또한 열의 손바닥은 모양이 없어요. 모양이 없기에 그 어떤 모양도 견줄 만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은 법왕의 사자후에는 소리가 없고 열의 손바닥에는 모양이 없다는 말이 어떤 진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금강경 26분 법신 비상분 사국의 유명한 사국의 한 구절을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야기색견아 이 음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견 열애라고 했습니다. 이제 만약 모양으로서 나를 보려 하거나 소리로서 나를 구하려 하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라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소리와 모양으로서 열애를 본다는 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소리와 모양은 어떤 대상과 경계를 통해서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 일들은 어떤 크기나 모양 아니면은 질량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위력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런 차이점들이 인연 따라 벌어진 이제 경계 현상을 두고 열애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근원으로 돌아가야죠. 그 근원을 돌아갔을 적에 그래서 소리도 아니고 모양도 아니고 그 근원에 그 모든 소리와 모양을 이뤄내는 그 바탕, 근간 자리를 본다면은 그게 바로 열애를 보는 소식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불자님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관세음보살님 있죠.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이제 보면은 되게 독특해요. 관세음. 세음인데 세음이라는 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어떤 말이라든지 소리라든지 할 수 있어요. 세음이라는 게 그렇게 관이라는 게 사실은 볼관자잖아요. 볼관자. 근데 소리는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듣는 거잖아요. 듣는데 소리를 본다고 하셨어요. 관세음보살님은. 분명히 사실 소리는 듣는 것이기 때문에 청세음보살님이라고 해야 맞는 거잖아요. 들을 청세음보살님에서 맞는 건데 왜 관자라고 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관이라는 건 사실은 약간 독특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단지 눈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관은 약간 전체를 통찰하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고, 또한 이제 본질을 꿰뚫어 본다는 의미에서 관인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눈으로 본다, 시각적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의 관점에서, 본질의 관점에서, 또한 근원의 관점에서 이렇게 현상계를 두루 살펴본다. 그걸 모든 것을 알아본다라는 의미로서 이제 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은 단지 어떤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보는 게 아닌 거예요.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의 의미를 항상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대상을 보되 봄이 대상에 머무르지 말고 듣되 또한 들음에 어떤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이렇게 들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음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환히 열리게 되면은 열애는 곧장 눈앞으로 항상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소리로 듣는 게 아니고 열애는 그런 눈으로 보고 소리로 듣기 이전에 항상하고 여여하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던 소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눈앞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눈앞은 언제나 있어요. 눈앞은 언제나 있는데 눈앞은 대상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어요. 대상이 아니까 볼 수도 없고 눈앞이 어떻게 대상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소리도 아니고 소리는 단지 눈앞에서 드러나는 것이겠죠. 앞도 뒤도 없어요. 경계가 없기 때문에 이 환히 열린 전체를 제가 눈앞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눈앞을 본다면은 눈앞에 소리 없는 사자우를 들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모양 없는 손바닥을 항상 챙겨낼 수 있을 겁니다. 보고 듣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 눈앞으로 돌아가면은 보고 듣는 그 자리에서 열애를 항상 챙겨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스님, 선사 스님 두 분의 오도송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경봉 스님 오도송 한번 읽을게요. 내가 나를 온갖 것에서 찾았는데 눈앞에 바로 주인공이 나타났네. 껄껄껄 이제야 만나 의욕 없어지니 우담아 꽃핀 온누리에 흐르네. 제가 알기로는 경봉 스님이 이제 삼소굴 에서 통도사의 극락일 거예요. 극락에 이제 삼소굴에서 계시다가 촛불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거야. 촛불이 춤을 췄다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촛불이 이렇게 켜잖아요. 키면은 뭐 방 안에서 공기는 흐름이 있잖아요. 그 공기의 흐름 따라서 촛불이 약간 일렁이었나 봐요. 아마 뭐 새벽쯤 되셨을 거예요. 새벽 3시쯤 되셨거나 촛불 딱 켜다가 촛불이 뭐 움직임에 일렁이는 탁 모습을 보고서 깨달으신 거야. 이게 보는 찰나에 깨달으신 거예요. 보는 찰나에 깨달으신 건데 이 개성을 보면은 네 구절이 있는데 거기서 이게 다 이제 법수에 맞춰서 썼어요. 처음에는 뭐 내가 나를 온갖 것에서 찾았는데 눈앞에 바로 주인공이 나타났네. 찾았는 데까지는 이제 찾을 수가 대상에서 온갖 것 바깥 내가 나를 바깥의 어떤 대상에서 찾으려고 했지만 그 찾는 시도가 결국엔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패나 이제 무 차원에서 약간 공의 의미를 썼어요. 근데 눈앞에 바로 주인공이 나타났네. 이게 주인공이 바로 나타났지만 여기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눈앞에 주인공은 대상이 아니에요. 결코 찾을 수 없는 걸 찾으신 거예요. 잃어버릴 수 없는 거를 다시 얻으신 거고. 세 번째 구절에 허허 이제야 만나 의욕 없어지니 여기서 어떻게 만났을까요? 만날 수가 없어요. 애초부터 만날 수 없다는 사실에 확연해져야지만 그게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은
나랑 경계, 의식, 생각이 확 무너져야 돼요. 그러면서 순간에 일체로 확 뻗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개합이 된 거예요. 개합이 되셨기 때문에 개합이 됐으면은 거기선 더 이상 만난다든지 아니면 대상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일체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한 통이 되었기 때문에. 우다마 꽃핀 온누리에 흐르네. 이거는 뭐냐면은 그런 상태에서 보통 이런 도를 이룬 경지에서의 세상이 드러나는 모습, 구현되는 진리의 어떤 형상들을 이렇게 마지막 구절에 표현하기도 하세요. 우다마 꽃핀 온누리에 흐르나. 이건 불법, 법의 일들, 법이 꽃핀 일들이 주변에 환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뭐 세 번째, 네 번째 구절도 그래요. 껄껄껄, 허허허, 이제야 만나 의욕 없어지니. 이거는 의욕이 사라졌다는 거죠. 이것도 약간 무의 의미로, 공의 의미로 들어갈 수 있고, 우다마 꽃핀 온누리에 흐르네. 이런 형상의 세계가 인연법에 맞게 이제 묘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런 구절이 돼 있어요. 향곡스님 오도송 한번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려 볼게요. 호련히 두 손 보고 전체가 드러나니 삼세의 불주가 다 눈 가운데 꽃이로다. 천경전과 무수법문 다 무슨 물건인가. 이로조차 부처와 조사가 모두 몸을 잃어버렸도다 라고 하셨어요. 향곡스님 가풍이 좀 드러나는 거예요. 가풍이 드러나죠. 향곡스님이 제가 알기로는 이 오도승을 쓰신 때가 언제냐면 봉암사였어요. 봉암사 이제 탑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향곡스님께서 좌선보다는 행선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좌선하기에 조금 몸 상태가 좀 안 좋으셨다고 하던가 뭐 구조가 좀 그렇게 좌선에 적합하지 않은 분이셔서 행선을 주로 하셨는데 자기의 어떤 능력이 있으면은 좌선을 꼭 고집하지 않아도 됩니다. 움직여도 선이에요. 어묵동정이라는 뭐 말도 있지만 행주자화라는 말도 있지만은 진짜 선정에 들면은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그렇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않고 향곡스님 같은 경우도 이제 탑돌이를 하다가 선정 깊은 선정에 드셨나 봐요. 그러다가 어떻게 깨달으셨냐면은 이렇게 하다가 그냥 손이 돌다가 선정 상태에서 돌다가 손이 떨리는 거예요. 오른손이 툭툭 떨리는 거예요. 근데 그 떨리는 손을 탁 봤어요. 이것도 보는 순간 깨달으신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새벽별 보고 깨치셨잖아요. 보는 순간. 그리고 약간 보는 순간 이외에도 뭐가 있냐면은 손이 덜덜덜 약간 떨렸잖아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덜덜 떨렸는데 약간 느낌의 순간도 있을 거예요. 이게 촉각의 인연인데 촉각의 인연으로도 깨치신 것일 수도 있어요. 두 가지가 좀 합쳐졌어요. 보는 인연과 느낌의 인연, 이 두 가지가 합쳐졌고 삼세의 불주가 다 눈 가운데 꽃이로다. 우리가 불조, 부처님과 이제 조사 스님 같은 경우 우리가 굉장히 존경해야 할 스승들이고 선지식들이지만은 이게 허공꽃을 얘기한 것 같아요. 이제 눈에 뭐가 이제 누가 아무리 진귀한 금가루가 하더라도 그것이 눈에 딱 떨어져 있으면 이게 사실은 대상과 경계를 흐리게 만들잖아요. 아무리 소중한 거라고 하더라도 눈 가운데 꽃, 이게 허공꽃과 같다는 거예요. 본래 아무것도 없는 허공인데 내 눈을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조를 비판하기에 한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게 사실은 불조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나를 뭐 존경하고 나를 뭐 항상 떠받치고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본래 면목을 확인하는 게 불조가 그 수많은 가르침을 주신 본뜻입니다. 천경전과 무수법문 이게 모두 자신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이제 수많은 방편법들이다. 이 전체가 드러난 소식에서 또 이제 눈앞과 개합한 자리에서는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도 어떻게 보면 바깥 대상과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당신들께서 그런 대상과 경계로서 나타나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생들은 대상과 경계로서만 이렇게 다가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께서 그런 화연을 해주신 거죠. 선지식으로서. 그러나 이런
대선과 경계로서 나타나긴 하셨지만은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렇게 나타나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력이라고 불러요. 일체 사바 세계에서 번뇌와 욕망에 그리고 분별심에 휘둘리고 있는 이제 중생들을 구제하시기 위한 원력으로 그렇게 대선과 경계로 나타나신 게 어떻게 보면 부처님과 조사스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또 한 적이 있어요. 진정으로 이 소식을 알려거든 침묵이 나를 들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눈앞이 나를 보아야 하는 것이고 또한 전체로서 내가 드러나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이것이 진정으로 듣는 소식이고 또한 이제 진정으로 보는 소식입니다. 영화에서 좀 간단하게 시작을 했죠. 사자후와 열의 손바닥 이것을 시작을 했지만은 영화는 또한 영화로서 재밌게 보면 되지만은 우리가 실제 수행을 해가고 있는 입장에서 불교 수행의 어떤 본질을 알고 있다면은 사자후에는 소리가 없고 또한 이제 열의 손바닥에는 모양이 없다. 그런 소리와 모양으로서 견줄 수 있는 그런 큰 소리나 큰 모양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사자후를 듣는다 하면은 저 허공의 사자후를 들을 수 있어야겠죠. 소리가 나든 나지 않든 간에 항상 있는 저 사자후를 들을 수 있어야지 안목이 열린 것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